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의 은둔자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디오게네스가 워낙 탁월한 철학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현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 그리스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유명하다니 한번 불러라, 그렇게 신하들을 보냈는데, 말을 타고 디오게네스가 있는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지금 황제가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악못 간다라 그래라. 그리고 하도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한번 찾아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아가는데,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 그 꼭대기로 이제 산을, 높은 산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가진 고생을 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윽고 거기 한 늙은이가 통나무에 딱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디오게네스예요.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해도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황제다 그러면서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거라.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한다는 말이 그 유명한 말 알지 않습니까? 뭐라 그런지 아시죠? 그래요? 그러면 비켜주시오. 햇빛 좀 쬐게.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을 말하니까 비켜주는 게, 당신이 비켜주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너 내가 두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두렵다 그러면은 천하의 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이 깎이는 것이고, 두렵지 않다 그러면은 황제를 두렵지 않다 그랬으면 이거 잘못하면은 황제 모독죄로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라고 도리어 질문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황제가 자기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대답하니까, 좋은 사람을 내가 왜 무서워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정신세계에서도 이렇게 꼿꼿한 학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꼿꼿한 학자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졌던 게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폴리페서들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 뽑혀가지고 이 농단을 일삼는 그런 뭐 암흑의 차관, 다 교수들이에요. 다 교수 출신들이 학문의 어떤 그 정신세계의 고고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세속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정신세계의 진리를,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정신세계의 탁월한 철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를 넘어서 바로 영적인 세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욱 담대하고 초월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하거나 비굴해질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그런 현상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당한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것들이 뭔가, 여기 1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이 대명사가 타우타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입니다. 원어에는 복수해요. 이것들을 너에게 이름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이것들을 주시는 것이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이제 16장 전체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날 시기가 됐다.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이것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떠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그래야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잃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인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은 기쁨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남, 그리고 박해가 임함, 그리고 유익하기 때문이고 성령이 임하면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들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여기 33절 전반절에 너에게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 목적이 뭡니까? 중반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평안을 어디에서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평안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하죠.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쌓아야 되죠. 더 많은 명예를 쌓아야죠. 더 많은 성공을 해야 하죠.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져야죠. 더 좋은 배우자를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로는 결코 사람의 영혼에 지속적인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시면 더 짤 뿐입니다. 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간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어리석고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 돌고래, 머리 좋은 돌고래 있잖아요. 동물 중에도 머리 좋은 침팬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들과 다른 것은 영적인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명예욕에 사로잡힙니다. 물욕에 사로잡힙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힙니다. 색욕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돌고래가 그렇게 명예욕에 사로잡힌 돌고래 보셨어요? 어떤 돌고래가 그렇게 물욕에 사로잡힌 침팬지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있으면 족한 거예요. 걔네들은 먹을 거 있으면 족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지금 흔들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나도 금방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해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독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다 날린 어디로 벌써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전쟁 나면 어디 대구 어디서 다 같이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다 작전을 짜놓고 거기 산 중턱에다가 뼈치카 같은 거를 하여간 이 벙커 지하 벙커 비슷한 거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야, 정말 군인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거 피해 간다고. 여러분, 요즘 폭탄이 가까이 떨어집니까? 멀리 떨어집니까? 오히려 요즘 멀리 떨어지는 게 더 많잖아요. 가까이 있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멀리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있는 현장에서 그저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전쟁 났을 때 황망하게 떠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돈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신약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군사적인 평화, 그런 뜻으로 샬롬이 사용되어집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가 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갔을 때네요. 인도네시아 어떤 이슬람 마을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슬람 마을에 버스를 타고 2012년에 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그 마을은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줬어요.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책을 비치를 해 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가 막 조그만 마을에 막 들어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박상배 선교사님이 알라이 샬라이쿰 하면서 막 이게, 그 알라이 샬라이쿰이 뭡니까? 알라는 우리의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알라라는 말이 인도네시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알라라고 그러고, 걔네들이 믿는 이슬람의 신도 알라라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알라를 얘기하면서 알라이 샬라이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뭐 그러면서, 그러면 또 서로 그 사람들은 그게 이슬람의 알라인 줄 알고 그래서 서로 또 포옹하면서 뭐 문을 열어주고 통과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들어갈 때마다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뭐 쌀도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나중에 생겨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 공동체를 위한 이런 이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평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적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야 돼요. 열심히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춘천에 우리 교회 근처에 축복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40일 금식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교제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참 탁월한 분위기길래 도대체 40일 금식을 하는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금식하려면은 40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50대 넘어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40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전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간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3일 금식하고도 죽는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40일을 할까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분 그 교회에 대해서 이름이 잘못 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축복교회니까 맨날 축복만 빌어주기만 하지 그럼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복된 교회 이렇게 이름을 줘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사장적 축복기도를 하라고 민수기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평강을 빌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세요. 아멘. 평강하세요. 시편 128편에도 보면 나오죠. 시편 128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여기서는 평강이 아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은 평강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 다 샬롬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어요. 평강치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신체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뼈를 좀 튼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명순 권사님도 또 팔 다치셨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문천 성도님도 디스크라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역장님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튼튼케 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정문숙 집사님도 좀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서로 할 때
하나님이 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여러분 병은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자랑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요. 우리 이양순 권사님도 늘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차 탈 때 힘드시더라고요. 높아가지고 잘 못 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드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서로 힘을 좀 북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평강을 비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화평, 여기서도 샬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이에요. 샬롬의 평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이 샬롬, 이 평화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에이레네. 옛날 평화감리교회 분들이 자기 교회 차, 성도님 차마다 저 헬라어로 에이레네 써가지고 막 붙이고 다녔었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 헬라를 아는 분은 딱 평화교회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 에이레네의 평화, 그 에이레네의 평화는요, 개인에 있어서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샬롬이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런다면 에이레는 우리 내적인 평화예요. 사회가 아무리 평안한들 뭐합니까? 내면이 복잡하면은 그건 에이레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샬롬도 필요하고 에이레네도 필요한 거예요. 샬롬의 평안 위에 에이레네의 평강까지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의 평강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핍박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초월적인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세상의 모든 광풍과 영혼의 불안함을 잠잠하게 하고 참된 안식을 제공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순간적인 쾌락에서 오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행복감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 한글적 의미로 신자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어떤 선생이 아니냐, 뭐 스승사자 해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로 원어상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말이 뭐뭐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어서 돕는 자. 법률적 용어로도 이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분을 말미암아 제자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아와 같이 홀려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사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했습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천 주한장로교회 지금 주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누굽니까? 순교자의 후손 있잖아요.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되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간증 집회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참 주기철 목사님을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선교사님으로 이제 순교자로 알고 이제 흠숭할 텐데 자기가 가까이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일제 이제 군인들이 총칼을 총에다가 이제 대검을 착검을 하고 막 나타낼 때마다 아버지는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체포로 올 때마다 아버지는 조그만 이제 안방에서 다락방으로 통하고 이제 부엌으로 통하는 그 쪽문이 있었는데 밥상 들어가는 문이래요. 밥상 들어갔다 나가는 문이래요. 근데 그 일경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엌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봤다는 거죠. 아버지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담대하게 막 그냥 그렇게 숨겼을 것 같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창조해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15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결과가 뭡니까? 평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부분에 있는 것처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요즘 몇 권 좀 읽고 있는데요. 한국 우리나라도 참 탁월한 세계적인 인재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강 이승훈 선생, 이분이 감옥에 이제 일본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남강이 세상을 이긴 그 탁월한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는데요. 이 남강이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6명이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초신자예요, 남강이. 제일 초신자였지만은 자기가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가 좋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여기처럼 하나님 말씀 읽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밥 먹으러 하면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기쁨과 확신에 차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도록 힘을 주신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던 그 예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임하니까 감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탈옥한 이후에 그가 이렇게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 이후에 고백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것 같았어요. 6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제일 초신자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바로 진실로 믿은 것은 감옥에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옥이 전혀 괴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감옥이란 이상한 곳이에요. 강철 같은 사람처럼 강하게 만들어 빚어내는 곳이 감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썩은 거름대처럼 푹 약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강 이승훈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역회사를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도자기를 만들고 이 도예천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수출하면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하면서 아주 탁월한 이 사업적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제 그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어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삶의 원동력은요, 바로 세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당 조만식 선생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도 많았지만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고당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93장인데요. 한번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지금 493장 2절 우리만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93장 2절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불러드리고 그 뒤에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493장 2절 찬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초기 때만큼이나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사람들이 뭐 개독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외부의 핍박과 저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 됩니다.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기득권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 단체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더 어려워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듯이 가라지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한번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남강 선생같이 고당 선생 같은 그런 올곧은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금말씀교회에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외부적 핍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슬픔과 욕심과 탐심과 허영,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함, 비교함, 비꼬는 것, 또 교만, 위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끊임없는 죄에 대한 이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전쟁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강렬한 분노가 있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건강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평안함, 이런 에이레네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샬롬의 평강과 더불어서 내면의 평강이 더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구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으로 평안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가지면서 또 사람들은 이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에 분노가 차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초월적인 평안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우리 그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원하고 행할 때 당하는 세상의 환난을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승리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